자, 성경 한 구절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23장. 이렇게 설교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자, 시작. 예. 이 마음도 아침에 예배 준비를 다 하고 제가 5시에 나왔거든요. 8시에 들어가면서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했어요. 그랬더니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섬기는 자. 여러분, 섬기는 자. 그런데 섬기고 사는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또 직장 나름대로, 뭐 회사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많이 섬기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섬김을 안 알아주는 겁니다. 알아주지 않아요. 직장, 가정, 뭐, 이렇게 또 속상한 일, 힘들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이럴 때 있죠. 힘들 때, 만약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위로가 되죠. 만약 나를 그런 상황에서 알아준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위로도 왔습니다. 자영업을 하는데요. 작은 자영업을 했어요. 하루 종일 사람이 하나 또가 왔습니다. 평소에 보다 더 하나. 근데 늦게 한 사람이 왔다 갔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는 오늘 텅 빈 마음을 위로받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 어떻게 여러분 푸세요? 얼굴 표정 보니까 아플 때 없다고 그런 것 같아요. 힘들 때 어떻게 푸세요? 한잔 하세요? 뭐 하세요? 마음이 아플 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내 마음을 공감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위로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설교 방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시작하시고, 여러분 항상 은혜를 입는 사람으로 삶을 열어가십시오. 내가 나를 위로하지 않으면 위로할 사람 없습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공감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뭐든도 더 사람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믿음의 생활을 한번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은총 입은 사람, 성경이 많이 나오죠. 은총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늘 해석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크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아멘. 자, 성경에는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을 늘 마음의 중심에 세우려고 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것이 가장 큰 위로고, 또 주변 사람들과 환경과 내 잘됨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죠. 그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내 예수님이 내 중심이면 늘 내가 믿음으로만 표현하면 그분은 더 내 안에 좋은 것으로 위로하십니다. 오늘 은혜 속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 설교를 이어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봤어요. 누스드라에 갔죠. 그런데 거기 보면 바울이 갔는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 설교를 어떻게 할 거가 아니라 이런 삶을 어떻게 내가 고민하며 살아볼까
하다가 설교가 준비됐어요. 이런 삶 한번 살아보자. 믿음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을 준다는 거 본문에 나오거든요. 믿음 생활은 유익을 줘요.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어떻게 생기냐고 하면은 지난주에는 들음에서 생긴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생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들은다는 거죠.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본문에는 믿음으로 행하여야 더 온전한 믿음이 된다. 이게 믿음이 항상 믿음 생활하며 어린아이로 평생 살면 안 되고 온전히 성장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성장이 된다는 거. 근데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새롭게 우리 신앙의 믿음 생활을 정리하시고 또 여러분 이 말씀을 내 생활에 조명해가지고 가지치기 할 건 가지치기 하고 그 진액을 통해서 힘을 얻을 것은 힘을 얻고 그렇게 나를 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않는다. 자, 이 본문에서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않는다. 이죠. 여기 있다가 여러분 개인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궁금증이 있죠.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야만 질문을 던져 하나님의 우두하심을 깨달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있죠.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고 질문을 던졌더니 교회에 설교할 수 있는 그렇게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늘 여기에서도 질문을 던져야 돼요. 각자.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설교했을 때 표현한다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 표현이 잘 안 되죠. 표현한다는 설교를 했어요. 믿음은 행함으로 표현해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으로 표현되지 않고 자꾸 엉뚱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고 예배를 드는데 행동은 자기식으로 하는 거.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하거나 나는 은혜를 입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입는 사람입니다. 늘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이 표현이 안 나오면 자기는 자기 표현하죠. 그러면 옷은 예수 믿는 옷을 입고 다니는데 속은 나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자기를 살펴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랑 있죠, 사랑. 사랑을 하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몰라. 사랑한다고 행동을 해야만 이분이 나를 좋아하구나라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요. 사랑은 추상적인데 믿음도 추상적이에요. 믿음도 추상적이에요. 자, 비전 보이지 않지요? 나타나는 것. 행함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사랑도 결과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죠. 생각만 안 하고 하면 믿음 아니에요. 행함이 믿음이에요. 교회 사랑하고 뭐 가족 사랑하고 뭐 이웃 사랑한다고 하죠. 실천이 안 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뿐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노라 이렇게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지 행함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거.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도 행함을 통해서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아도 돼 하면서 신뢰하지 않아 버려요. 우리가 잘 믿음을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쉽게 말할까요? 가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좀만 올려주세요. 조금만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죠? 정말 믿으시죠? 그 행함으로 내 행함을 살펴보면 돼요. 하나님이 한 분 있는 내가 믿는다면 자기가 자기 생활을 살펴보면 돼. 오늘 18절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두 사람이 말하죠. 결론만 말할게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됨을 내가 믿는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내가 믿는지 내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 자, 믿음 생활 정리를 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아침에 우리는 욥기서를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신앙을 내가 많이 뭐라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많이 내가 봤어요. 자, 욥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욥을 어때요? 너 잘 믿은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인 것처럼 잘 못 믿어서 너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것 같다 친구들은 말하는데 욥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정금같이 나오죠. 자, 저를 보세요. 지금 내 믿음 생활이 앞으로 정금같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봤어요. 지금 내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욥의 새 친구처럼인가? 아니면 욥처럼 앞으로 5년 후에 3년 후에 내 믿음이 정말로 정금같이 표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5년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내 믿음을 성도들 앞에라다가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지 믿음만큼은 정금같이 내가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것을 적용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유. 오늘 내가 믿음 생활의 이후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나 이 질문을 했는데 아멘을 했죠. 그러면은 행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마음에 감동돼서 아멘도 했지만 이 말씀을 좀 아멘 했으면 좋겠다고 유도할 때도 있어요. 아멘 해라고. 근데 목회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멘 안 들어 정말 사는가? 자,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이 많네. 말씀이 생활 속에 얼마나 여러분 깊이 들어와 있나요? 말씀이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내가 묵상한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나요? 조명하면 돼요. 조명. 오늘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오거든요. 귀신 얘기가 나오죠. 귀신들도 믿는다 그래요. 믿고 떤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는 것을 사실 믿고 떤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귀신이 안 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신앙도 귀신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예수는 알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고 따르지 않아요. 귀신같이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성경이 그렇게 나와야죠. 정말 잘 안다. 예수를 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요.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에 않는 봉사, 의무로 해버려요. 그리고 뭐래요?
행하지 않아요. 듣고 따르지 않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십시오. 행하는데 내가 싸워야 할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요. 그런데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버리고 예수님이 해야 할 일들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내 일을 더 먼저 해버리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했어요.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어요. 14절에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된다 그랬죠? 행함으로 내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 자, 물이 몇 도에 끓어요? 100도. 임계점이다 그러죠. 내 믿음이 역사할 때는요, 믿음이 100도에 된 것처럼 그때 역사해요. 근데 행하지 않으면 온전한 역사가 일어날 때가 그때인데 성장하지 못한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고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오늘 믿음으로 못 살아도 늘 행동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보고 행동했는데 하나님을 보고 행동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고 행동을 했는데 이것이 믿음이 아닐 수 있어. 그래도 해야 돼. 오늘 그 얘기가 본문에 나와요. 우리는 모르니까 안 해 그러죠. 하나님을 우리가 다 모르죠. 그런데 마음을 닫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때 하는 것들이 내가 몰라서 하고 보니까 잘못했어.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거. 할렐루야. 사도신경 한번 해보실래요? 자, 시작. 눈 뜨시고, 자, 시작. 여기까지. 다시 한번요. 시작. 되게 자신 없이 고백하네요. 자신 없이 고백한 것 같아요. 누가 옆 사람이 들을까봐. 그게 아니고, 전능하다라는 것은요, 나의 모든 문제가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분이 시작하고 그분이 알파 오메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도도 그분이 시작해야 하고 금요일 날 그랬죠. 모든 것들로 그분이 시작해야만 결과가 돼. 내가 앞서서 시작해 보면 안 된다는 거. 전능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것. 자, 그때도, 자, 보세요. 오늘 이 설교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아까 처음에 외롭다 그랬죠. 힘들다 그랬죠. 누가 찾아와서 위로해 주면 되겠죠. 사람은 누구나, 자,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질병이 생겼어.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 경제적인 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했어. 그러면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갑작스레 경제 활동을 못해서 사고가 나거나 질병이나 문제가 생기거나 또 내가 은퇴를 해가지고 노후에 이런 거에 중단됐을 때 어떻게 살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오늘 우리의 생활 얘기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이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 살아계시죠? 내 문제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활동에서는 내가 했어요. 근데 경제적인 활동이 중단됐을 때 내가 건강히 살다가 여러 가지 사고는 아파가지고 경제적인 생활이 중단됐을 때는 어떻게 살아요? 지금 이것을 사람들은 경제적인 활동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돈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신앙은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이면 하나님이
경제적인 활동을 중단해서도 그 이후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야만 그 이후에도 똑같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합니다. 아멘 잘 안 하네요. 자, 권사님들, 자, 연세 드신 보세요. 자, 내가 노후가 됐죠. 아니, 연세가 말해서 경제적 활동이 없죠. 그러면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하지요? 안 해요? 하죠? 해요, 안 해요? 그걸 하죠. 그러면 중단됐을 때는 그때는 믿음으로 살아요? 노후에 돈으로 살아요? 말로? 정말로요. 지금부터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길이 나야만 그때도 노후를 준비해 놓은 돈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환경이 변하면 내 믿음도 변해버린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도 변한 줄 알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모르면, 여러분 노후에는요, 노후 준비에는 돈 갖고 산다 그래요. 벌써 주인이 달라져 버려요. 내가 경제 활동을 할 때는 주인이 하나님이었고 기도했는데 노후에는요, 돈이었다.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극복하실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지금 행함이 없으면 그때도 행함이 없고 지금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자녀들이 커가면 그 돈을 어떻게 다 채워요? 오늘 하나님 역사하면 자녀들이 커가면서 필요할 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이 믿음을 키우자는 거.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후에 경제적인 활동. 자, 지금은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걸 보세요. 제 주제를 던져놨거든요, 고민. 자, 지금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돈인가? 노후의 돈인가? 노후의 하나님인가? 지금 내가 신뢰하는 것이 누군가? 하나님인가? 노후에 준비하는 돈을 신뢰하는 것. 경제활동이 중단된다 할지라도 퇴직 이후에라도 믿음은 오늘 믿음으로 사면 그때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도와주는 손이 변함없이 그때도 하나님의 도와주는 손길이 역사합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아멘. 걱정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고민할까요? 이런 설교를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말씀이 내 생활화가 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 될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진심이 믿는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잘 믿는다 그게. 내 생활의 문제를 여러분 씨름하면서 푸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푸세요. 덮어두지 마세요. 덮어두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드러내놓고 고백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그 기간에 자숙하세요. 안 되는 거 가지고 와서 내가 지금도 자숙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사는데 내가 생활에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다면 자숙하셔야 돼. 하나님은 긍휼로 덮어주지만 그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풀고 갈 문제지 덮어두고 갈 문제는 아니에요. 자숙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숙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리를 하지 않고 덮어두고 또 역사해달라고 그런 것은 행함이 아닐 수가 있어.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다는 것. 가끔 조금 전에 제가 설교 멘트를 했던 것처럼 이런 씨름을 많이 합니다.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정말 심어주고 싶은데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 건가?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가 믿음 생활할 때 교회를 어떤 믿음으로 잘 섬길 것인가?
그래서 믿음을 심어주려고 많이 목회자는 하죠. 그리고 하나 가지고 10개, 10개 가지고 100개, 100개 가지고 1000개, 할렐루야. 그릇을 어떻게 키울까? 다 그릇을 이것이면 평생 이 그릇 갖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보기에 그래요. 좀 그릇을 키워야 되는데 가슴을 안 찢어. 가슴을 안 찢은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뭐 먹고 살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안 부르셨거든요. 잘 되고 번성하리라. 크게 하면요. 이것이 내 고백이 돼야 돼. 나 하나님 이렇게 살 사람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나를 불렀습니까? 잘 되게 하십시오. 나는 연약한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에 감동 주시고 감동의 말씀을 성령이 말씀을 감동 줘서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 믿음이 큰 믿음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우리 가운데 예수가 중심에 들어와야 돼. 내가 들어오면 안 돼요. 경제활동을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분명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그분 앞에 나와서 내가 예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신뢰하지 않아요. 자, 다시요. 퇴직 이후에 어려움 받을 때 또 경제활동이 어떤 문제로 사고를 통해서 중단됐을 때 어떻게 살려고 준비하십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살려고 준비하십니까? 그냥 뭐 그럭저럭 살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다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똑같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내가 다르게 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다르게 대접해줘. 믿음의 표현대로 다르게 대접해줘. 이걸 자, 믿음입니까? 돈입니까? 이 말을 던져오고 싶어요. 성도들은 어떤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하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떤 믿음을 심어줘야만 그들이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앞으로 크게 일할 것인가? 진짜 믿음으로 살다가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퇴직 이후에는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 눈을 좀 뜨시고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도 안 보고 밑에 보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사셔야만 모든 것이 중단됐을 그 이후에 지금 살았던 믿음으로 그때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지금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지금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다시 지금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모든 경제활동이 중단됐을 때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오십니다. 아멘. 그분이 유로해. 오늘 이 믿음 새벽기도 하다가 하나님의 위험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여리고가 하나님의 위험 때문에 그들이 벌벌벌 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위험으로 문제를 풀어.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위험으로 노후 책임집니다. 아멘. 하나님 베풀어준다.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위험으로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돼. 아멘. 힘든 사람이 가면 풀어진 것처럼. 우리 범사가 그런다는 것.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야만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경제활동이 중단됐을 때, 그때도 내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귀신 같은 믿음. 하나님 알죠? 그런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보조 맞추지 않고 그리고 행하지 않은 것은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되려면 말씀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 자, 여기서 선포된 말씀은 가지고 하나도 안 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살면 이거 엉터리요. 우리는 교회, 동성교회 하나님 심었어요. 여기서 양식을 먹고 자라야 돼요. 다른 거 끼우끼우 들면 안 돼요.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여기 말씀이 주 핵심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누구 말을 하려고 하냐면 믿음으로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아브람과 랍에 대해서 여기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에 쭉 나와요. 자, 믿음을 통해서 입증을 시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요. 그걸로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랍의 말을 나오고 있어요. 자, 보면 21절에 자, 자막 되나요? 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너 믿음이 아는 것이 이제 행함으로 증명했다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를 좀, 이 얘기는 결론으로 말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을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했죠.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했는데, 자, 보면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했죠. 가나안 땅에 와서도 하나님이 자녀를 기다리는 자녀가 하나님 주지를 않아요. 자녀를 기다리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과 은혜 줬어요. 또 오늘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행동을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해요. 자, 눈을 뜨고 들으세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동을 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내 집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단절시키고 한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기다려도 안 주니까 자녀를 안 주니까는 우리 집에 기른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겠다고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결정하고 가. 이미 기다리다가 안 주니까는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던 엘리에셀을 우리 후사로 삼겠습니다.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다고 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의 행동을 한 겁니다. 기다리다가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뭐라고 한 줄 아죠? 내 후사는 내 몸에서 준다고.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죠. 말씀을 듣고 따르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싫어요. 나 그냥 엘리에셀로 그냥 만족해요. 그래 보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바꿔주니까 받아들이고 수용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뭐 한다? 성장해요.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직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온전히 행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봐 가지고 그러지요. 이미 엘리에셀을 정한 것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저를 보세요. 생각해봐서 결정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단호하게 아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명령으로 항상 단호한데 내가 어정쩡하게 받아. 그렇게 해도 되지 뭐. 이것은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했어요. 아닌 것은 아닌데 뭐 그럴 수 있지.
우리 생각 속에 이런 사람들 많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회 안에 선포할 때 단호합니다. 근데 내가 단호하게 안 받아버려. 이것, 내가 너에게 후사를 주겠다고 했지 않느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니라. 이렇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바꾸지요. 믿음을 바꿔요. 거기까지 했는데 받아들고 수용해서 믿음이 바꿔요. 이 모습을 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가. 지금 안 들어갔어. 근데 엘리에셀까지 단계 들어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기다리다 안 주니까는 사라의 요청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죠. 그것도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게. 자, 여기서 하나 짚고 갑시다. 아브라함이 전에는 자기 후사를 어떻게 주실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우리도 똑같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치료하실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우리는 몰라.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목적지를 줬지요. 내 몸에서 내 후사를 주리라.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을 방향으로 교정해줘.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또 순종하건데 행함을 통해서 권면해도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권면처로 했는데 받아들이죠. 수용하죠. 예, 그렇게 고치겠습니다라고 변화가 일어난데 우리는 안 받아들여 버린다면 권면해도 안 들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면 되는 줄로 알았지. 그리고 사라의 요청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으면 되는 줄 알았지. 잘 몰랐어요.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때 아니다 할 때마다 말을 알아서 해 그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말씀으로 들고 조명해서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나에게 준 단호하게 받으십시오. 아, 고쳐야 되겠구나. 다 보고 가면 안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에는 엘리에셀 또 이스마엘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또 말씀하시면 자기는 옳은 줄 아는데 말씀하시면 아니죠. 아니다 그러면 또 내 믿음을 바꿔서 또 따르고 수용하고 했죠.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듣죠. 그럼 말고 들어요.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노하면 바꿔야 돼요. 수십 번 해야 돼. 그래야만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뭐 해야 한다? 온전해져 간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이라든가 이게 권면 안 들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데 가서 배우기도 하고 훈련도 받고 그리고 봉사도 할 수 있어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캐션이에요. 옳다 옳지 않다는 말 안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말해요. 믿음은 어디 있어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 자,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교정해 주면서 어떻게 돼요? 친밀하게 돼. 친밀해서 하나님과 가까이지고 하나님과 보조를 마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으로 행해진다는 것. 점점 믿음이 행함으로 달라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도해서 온전케 가르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상으로 말할까 나가리예요. 나가리. 다시 말할까요? 등수 밖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곳에 밖에 있어. 훈련을 하는데 그 엔트리 안에 못 들어와.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달라붙어야만 주님이 감동 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리를 주죠. 이것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면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 사례를 통해서 백세의 아들 이삭을 주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드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아나 뭐 경외한 줄 아나 그러죠. 이 말은 이제야 내가 확신한다. 하나님이 너를 이제 확신한다. 너는 내 자녀다. 이제 너가 무엇을 하니까 내가 인정한다는 확신한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의 삶을 풀어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믿음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실래요? 22절. 자, 시작. 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의 아이다 그러면 받아들이고 또 자기 믿음을 변화시켜.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했지만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된다는 것. 그래서 의로 여겼다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실 줄 몰랐는데 내 생각으로 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알고 깨달아지는 것. 자, 그래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다. 행해야 된다는 것. 알아서 할 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호한말로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생 라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2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행함으로 했던 얘기가 나오죠. 행함. 근데 이것을 여호수아서 2장 8절을 보고 설명할게요. 자, 여호수아서 2장 8절. 예. 자, 시작. 자,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정탐꾼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정탐꾼을 찾아내라고 군인들을 보내죠. 그런데 기생 라합이 주막에 찾아왔어요. 근데 기생 라합이 나중에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보호해요. 그래서 저쪽 문으로 갔다고, 가지 않았는데 갔다고 해요. 근데 그 군인들이 그쪽으로 가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생 라합이 자기가 지붕에다가 숨겨놨던 정탐꾼 2명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9절입니다. 자,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알았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이것도 지난주 설교처럼 들어서 또 듣고 또 생각하고 계속 그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자, 복음을 듣고 생각을 했죠. 늘 듣고 그러다가 믿음이 생긴 것처럼 기생 라합도 자,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 설교를 늘 반복해서 듣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로 아노라 그랬죠.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여러분 일터를 가지고 기도합니까?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 문제가 내 것이 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이거 하나 적용하세요. 이 사업장을, 이 장사가, 내가 하는 일들이 주의 이름으로 흥하고 번성할지어다. 아멘. 자, 아멘. 아멘. 아멘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런 아멘이 아니라 확신 있는 아멘을 하십시오. 아멘.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자, 하나님의 위엄이에요. 하나님의 위엄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내 믿음을 보고 내 생활에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사람들이 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환경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노후에 모든 경제활동이 끝난 이후에 그때도 하나님의 위엄으로 내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삶을 풍성케 하고 윤택하게 역사합니다. 아멘. 그분이 보호자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다는 거. 교회 다니고 뭐 천국 가면 되지 그게 아니다는 거. 나에게 위엄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교회 대대로 믿음의 가정의 대대로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날지어다. 아멘. 자녀들이 가면 하나님이 해주는 거다. 내가 그 믿음을 소유자가 돼야 한다는 것.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예요. 자, 오늘 10절 봅시다. 10절. 자,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누가 들었어요? 기생 라합이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늘 생각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위엄을 알아. 그분이 오면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을 느낀 적 있나요? 이분이 내게 오면 내 모든 삶을 다스린다. 아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아멘. 힘 있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그들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해주세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면 그들이 내 말을 알아듣고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아멘.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위엄을 느껴야만 내 말을 듣고 주변 환경이 위엄을 느낀다는 거. 내가 먼저 그런 사람 돼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손을 드십시오. 아멘.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그러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위엄 앞에 내가 서야 돼. 어떤 말을 하든지 이해가 되든지 안 돼.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람처럼 몰랐는데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생 라합. 자, 11절 한번 더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우리가 진짜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너무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정탐꾼이 가기 전에 이 소문을 듣고 기생 라합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알았어. 이미 알고 있어. 하나님의 위엄도 알고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여리고가 막 벌벌 떨고 있다. 긴장하고 있다. 그것을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를 열방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말하면은 돌아라고 했을 때 돌았을까요? 안 돌았을까요? 돌았죠. 만약에 모른다면 열 사람의 정당원처럼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야, 그거 도울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언을 그가 듣고 갔기 때문에 가서 뭐라 그랬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통해 말하면 그대로 다 들어야 한다. 아멘. 그대로 따라하자. 아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의 유언을 성도들에게 나누세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면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런 영적인 은혜가, 영적인 분위기가 믿음으로 목장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토양 작업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요? 아들과 딸들 결혼하면 시켜보세요. 안 돼요. 대학 보내놓으면 말 안 들어요.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보여주십시오. 아멘. 자녀들이 내가 엄마가 믿는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봐야 돼. 그래야만 나는 믿음이 없지만 엄마가 믿는 그러죠?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 생활을 다시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기생라 또 듣고 그래서 믿음이 생겼고 그 하나님의 위엄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내가 순종하고 여리고가 어때요? 여리고가 그들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줬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아멘. 질병으로나 걱정이나 염려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위험 앞에 내가 잠잠하니 무릎을 꿇고 항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떤 상황은 항상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돌파하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돌파하십시오. 아멘. 예배로 돌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위엄으로 돌파하십시오. 아멘. 이 간증이, 이 나눔이 교회 안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9월달을 더 아름답게 열어가시고 교회 목장 주일 예배도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의 걱정, 근심, 염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위로받을 그 한 말씀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위로받으십시오. 아멘. 그 힘내서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좋은 한 주 되십시오. 예,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